주일로는 다음 31일이 주일이니까 한 주 주일이 남아있지만 또 주간으로 치면 이번 주간이 올해 마지막 주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다음 주일 지나면 이제 1월 1일이 되는데 지나온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살아오신 줄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1년을 보내면 항상 연말이 되면 그런 생각들 보통 하잖아요. 지나온 시간들을 자연스럽게 이제 돌아봐야 되는 그런 이제 시점이 되는데, 지나온 2023년 한 해 어떻게 내 신앙은 좀 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내 믿음의 삶은 하나님 앞에 좀 더 온전해진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냥 또 올 한 해도 그냥 별 변화도 없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또 한 해를 흘려 보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좀 신앙생활 잘하고 뭔가 좀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다는 게 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죠?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 그리고 신앙이 점점 자라나고 또 주 안에서 정말 행복을 누리고 정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그런 단계로 나가는 데는 그래도 보이지 않지만 어느 정도의 단계가 있긴 한 것 같아요. 처음 이제 예수 믿게 될 때, 그때는 이제 믿음을 처음 가지게 되니까 뭔가 모든 게 새롭고, 그리고 또 하나씩 배워가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열심도 생기고 뭔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또 처음 초신자 때인 것 같아요.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냥 교회 다니면서 약간 시험도 당하고 성도들 때문에 이제 안 보이는 게 보이니까 또 뭐 상처도 받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당하는 어려움도 겪고 성도들과 갈등도 이제 생기고 또 죄와 싸우고 이런 일들이 또 한 두 번째 단계쯤에는 또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또 잘 넘기면, 그런 시기를 잘 넘기면 결국에는 이제 어떤 환경에서도 환경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이겨내고, 그리고 또 참된 평안을 누리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아가는 이제 그런 단계로 또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시험과 뭐 이런 막연 유혹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 단계마다 신앙의 어려움도 다 당하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단계들을 넘어서 신앙의 어떤 훌륭한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잘 못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잘 못 넘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내 신앙의 상태는 어디쯤에 와 있을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지금 정말 바른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가? 그리고 이대로 주님 앞에 선다면 나는 과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손색함이 없을까? 만약에 내가 좀 뭔가 부족하다면 내가 뭘 해야 좀 더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 해보신 적 없습니까?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본문 속에서 한 가지 답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바로 바른 신앙생활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이다. 이렇게 본문에 이제 표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새사람을 입으라,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런데 성도가 새사람을 입는 경험은 어떤 경험인가? 이게 참 중요해요. 22절부터 제가 마지막 24절까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죠? 중요한 것은 내 노력으로 이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전적으로 타락했고 스스로 어떤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알고 계시죠?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고쳐서 바른 삶으로 자기 힘으로 고쳐나갈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죄를 해결할 수도 없고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는, 그래서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싶다는 소원을 가지기는 해야 한다. 소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될 수 있음을 믿고 그렇게 되어야 함을 알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것이 소원입니다 하는 소원은 가질 수 있어야 해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소원을 품으라예요. 소원을 품으라. 난 안 돼. 죄 문제 내가 어떻게 스스로 내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어. 맞아요.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소원을 가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의롭게 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 내가 될 수 있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가 이런 복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소원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싶은 소원은 있습니까? 아멘? 네. 예수 잘 믿고 싶은 소원은 있어야 돼요. 내가 비록 지금 스스로 해볼 때도 아이고 부족함이 많은데 그런 마음이 들기는 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예수 잘 믿고 어떤 시련이나 어렵고 힘든 일이 내 앞에 닥친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이겨낼 줄 아는 신앙의 바른 길을 걷는 그런 사람은 되어야 되는데 목사님 설교가 100% 이해되고 막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당장은 순종 못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내가 이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사람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의 소원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믿음으로 이 일들을 이겨내며 살아야 되는데 그런 내가 유혹에 빠지고 넘어지고 날마다 부끄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건 아닌데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는 옳은 삶에 대한 바른 소원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소원을 가지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를 그쪽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24절에 읽었듯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경험. 여러분 이 소원을 품을 때 우리는 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그런 경험들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 자체를 안 가지면요. 그러면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더 나은 방향으로 더 나은 어떤 신앙의 좋은 방향으로의 성장이나 발전이 안 생기는 거예요. 내가 마음은 먹어야 돼. 적어도 내가 뭘 안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느끼면서 정말 내가 의롭게 살아야 해. 나는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해.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예배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해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들을 좀 정말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소원을 품어야 하는가? 첫째가 뭐라고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겠다라는 그런 소원을 품어야 합니다. 22절에 읽었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여러분, 구습을 따르는 옛날,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 우리는 예수 믿고 있지만 비록 제대로 잘못 믿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구습,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구습, 그게 뭘까요? 17절 이하를 다시 볼게요. 처음부터 읽습니다.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흠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에 흠한 것, 다 없어질 이 땅의 것을 쫓아가는 마음, 돈 좋아하고 명예나 권력 따라가고 이런 모든 흠한 것들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판단, 행동, 그들이 스스로 나는 지혜로워, 나는 총명해, 나 돈 잘 벌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총명이나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것이며 어두운 것이며 굳어 있는 것이냐 말이에요. 악한 마귀 사단의 유혹인 줄도 모르고 그것에 빠져서 그냥 하나님의 빛,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는 먼 그런 곳에서 스스로 살아가고 있는 그 생명을 떠난 일이라는 거예요. 19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결국 정말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들이 죄를 짓고도 죄 아니라고 생각하는 감각 없는 삶, 방탕한 삶, 더러운 것을 쫓아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들의 삶.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그런 삶을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그들이 막 쫓아가는 그들이 추구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배우지 않았다. 우리는 그런 삶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렇게 가르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 22절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4절에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이 옛사람을 벗어나는 말 뜻이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벗어버리고 지금까지 사랑했던 것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겠다라는 소원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필요하잖아요, 그죠? 돈 필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돈이 필요한데요. 성경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 하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비록 돈이 필요하고 그것을 벌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그것을 사랑하고 추구하고 거기에 목숨을 걸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 우리 돈 벌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거기에 목숨을 걸지 말아야 신앙의 어떤 자존심까지 버리면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을 사랑하고 숨기며 쫓아가는 이유가 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애를 쓰면서 거기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재물이 많으면 육신적으로 좋은 것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일단 돈 많으면 편안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돈으로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돈 있으면 또 대접받아요, 그죠? 돈 있는 사람이 아주 귀한 대접받고 섬김을 받을 수 있어요. 결국 돈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 숨어있는 뜻이 뭐냐면 자기를 섬기려는 마음이 그 안에 숨어있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으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섬김 받을 수 있고 누리지 않고 뛰어나고 뭔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게 결국 자기를 섬기는 마음 때문에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좋은 옷, 좋은 차, 멋진 여행, 좋은 음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를 섬기기 위해 필요한 거거든요. 그거 먹고 마시고 즐기면 내가 편안해지고 내가 즐겁고 내가 나를 섬기는데 필요한 것이 돈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다 잘라버릴 수는 없겠지만 오늘부터 그런 소원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돈에서 자유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나에게 소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소원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요. 23절에 읽은 대로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는 소원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을 소원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는 소원. 보통 여러분 마음 안에 악한 것이 있을 때 아니면 사단의 유혹이나 시험이 오면 어떻게 그것을 몰아내고 새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마음으로 이 죄를 나에게서 몰아내자. 죄를 마음에서 몰아내자. 다시는 이 죄를 짓지 말자. 그러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내 마음이 갖고 있는 이런 죄악된 것을 몰아내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죄에 빠지기 시작하면 그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소매치기도 하고 남의 차 문도 열고 뭐 훔쳐가기도 하고 가끔씩 담도 넘어서 남의 집 들어가서 훔쳐 나오고 이런 사람이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칩시다. 그리고 이제 청산을 해 예수 믿게 됐으니까 이제 도둑질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에 먹고 이제 내 이 삶을 지난 과거의 삶을 다 청산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 죄를 몰아내야 되니까 지금까지 매일매일 하던 이 도둑질을 이제 이틀에 한 번씩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한 주에 한두 번, 그 다음에 한 주에 한 번, 그리고 한 달에 한 두세 번, 그리고 나서는 한 1년에 한두 번 하다가 딱 멈춰요.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안 돼.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를 그런 식으로 몰아낼 수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삶은 그런 식으로 죄를 몰아낼 마음을 먹기 때문에 날마다 실패하는 거예요. 내가 이달에는 교회를 그래도 4번 중에 3번은 가야지, 한 번은 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 오면 날마다 그 죄의 증거 때문에 얼굴이 어두워요. 밝은 표정으로 교회 오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요? 죄와 싸우다가 날마다 지친 상태로 교회를 와야 되거든. 그냥 막 내가 일주일 동안에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고 살아온 게 아니라 죄와 싸우다가 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해갖고 막 피곤한 상태로 주일날 교회에 나오니까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이 내 얼굴에 표현이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죄를 이기기 위해서 죄에 집중하면 안 돼요. 죄를 이기려고 하면 죄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죄와 반대되는 선에 집중해야 돼요. 그게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죄를 이기려면 죄의 이놈을 없애야지, 이놈을 물리쳐야지 하고 죄에 집중을 하면 절대 죄를 못 이겨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잖아요. 선으로.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 말 뜻을 이해하셔야 돼요. 선으로 악을 이긴단 말은 죄를 이기려고 죄에 집중하지 말고 그 반대되는 내가 짓는 죄와 반대되는 선에다가 나를 집중시키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1절이죠. 악에게 지지 말며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뒤에 28절 나옵니다. 28절. 에베소서 4장 28절 봐봐요. 도둑질을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게 답이에요. 아까 도둑놈 이야기 했잖아요. 도둑놈이 이제부터 도둑질 안 해야지. 그렇게 도둑질에다 집중하면 도둑질을 끊기가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끊어야 되냐 하면 내가 도둑질을 하지 않는 데 집중하지 말고 내가 내 힘으로 벌어서 땀 흘려 돈을 벌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 도둑놈이 변해가지고 이런 마음을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 주에는 열심히 노가다 해가지고 저 집에 보니까 너무 가난한 집인데 내가 미역이라도 소고기라도 한 건 사가지고 갖다 줘야지. 저 집도 좀 불쌍한데 저 사람 내가 오늘 다음 주에는 이래가지고 저 집을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을 먹기 시작하면요, 지난 과거에 도둑질했던 거는 내 마음에서 이미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도둑질 안 해야지. 이렇게 도둑질을 했던 것에 집중을 하면 자꾸 그걸 떨쳐버리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예 반대되는 도둑질과 반대되는
선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내일 벌어가지고 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지. 내가 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야지. 내가 예수 믿게 되었으니까 내가 이 믿음 가지고 이런 선한 일을 해야지 하면서 내가 지금 범하고 있는 죄와 반대되는 선한 일에 내가 집중을 하면 아예 그것은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악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추구하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심령이 새롭게 되는 방법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게 어디 간단한 문제입니까? 내 마음이 변한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신앙의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나가기 위하여 내 삶을 고쳐나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 소원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이 부분은 정말 부족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소원을 품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묵은 상처, 미운 감정, 날마다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유혹과 시험들을 선으로 악을 대하는 태도를 이겨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경험이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옛날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바리새인들한테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너희보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실 이 말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냐면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정말 구별된, 자기들은 정말 하나님 잘 섬기고 철저하게 11조와 헌금도 드리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금식도 하고 이러면서요, 구별된 사람, 정말 하나님 제일 잘 섬기는 사람들로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까 하는 말이, 야, 너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저기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천국 들어갈 것이다. 그 당시 세리와 창녀들은 공식적인 죄인들이잖아요, 그죠? 세리는 로마에다가 막 세금 바치면서 백성들 막 쥐어 뜯어가지고 완전히 큰 죄인. 창녀는 말할 것도 없이 자기 몸을 팔아서 자기 몸도 더럽히고 남의 몸도 더럽히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 이런 취급을 받는 사람들인데, 아니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이 말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사람의 눈에 볼 때, 사람의 기준을 볼 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요, 비교가 안 될 만큼 바리새인들이 아주 훌륭하고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들이고, 창녀와 세리는 정말 하등에 밑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다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똑같은 죄 많은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잘 봐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변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볼 때 누가 먼저 변화되기 쉽겠냐는 거예요. 누가? 바리새인들은 자기가요, 자기 잘난 맛에 내가 훌륭해, 내가 잘해, 내가 하나님 제일 잘 섬겨,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변화되기 어려워요. 근데 세리나 창녀들은요,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래야 안 그래요? 내가 비록 이렇게 살고 있지만 이건 뭔가 잘못됐는데, 날마다 그런 마음을 품고 뭔가 좀 끄림직해 하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변화라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요, 변화되기 쉬운 사람들이야. 어느 충격적인 일이 생기면 그래도 주의 은혜로 그 삶이 바뀔 수 있는 길이라도 열린 사람들이, 나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이 사람들이 훨씬 낫다는, 이 사람들이 먼저 천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바뀔 기미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으니까 무슨 말을 해도 귀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설교해도요, 그 사람들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차라리 가난하고 병들고 어리고 힘들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들이라고 인식하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의사가 필요한 그들에게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고침받고 변화되어서 천국 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차라리 얘들이 낫다는 것이. 이유가 뭡니까? 바로 심령의 변화를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그래도 평생 예수를 믿고 교회 다녔는데 그런 자만한 생각 가지면 안 돼요. 내가 마음이 심령이 변화되고 오늘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내 삶을 바꿔쳐 나가는 그런 변화된 모습이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 그런 소원을 품지 아니하면 우리는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처음에 제가 나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으로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본문에서는 새 사람을 입는 경험을 해야 한다고 말씀해요. 새 사람을 입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근데 새 사람을 입는 경험이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내 스스로 어떻게 새 사람이 돼요? 그래서 뭘 가져야 된다고요? 일단 소원을 가져야 내 마음에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내 마음이 나를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경험을 해야 되고요. 심령이 새로워지는 경험을 해야 되는 이런 소원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안에서 죄와 싸우는 것이 내가 내 안에서 있는 죄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선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그래서 내 심령이 완전히 변화되는 경험을 하고 그런 내가 마음에 품은 소원들을 가져야 돼. 지금 2023년도로 한 해를 이제 다 보냈는데 여러분 어떤 소원을 이루었습니까? 돌아보면 처음에 2023년 처음 시작할 때 품었던 어떤 마음의 소원들, 그래 2023년 이제 시작하면서 내가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뭔가 좀 더 나은 신앙생활을 2022년보다는 나은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런 마음들을 안 품어보셨습니까? 근데 그것을 나름대로 좀 이루며 살았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강력한 소원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4년 이제 일주일 후면 2024년이 될 텐데 이번 한 주간 동안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고 한번 새롭게 소원을 품는 시간들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이대로 그냥 살면 뭔가 안 될 것 같은데 주님 내년에라도 오신다면 나는 과연 이 상태로 주님 앞에 의젓하게 서며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았다고 그 앞에 설 수 있을까? 그런 마음들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결단하고 새해를 준비하고 출발하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안에 지나온 시간들을 잘 보내게 하시고 이제 2023년도가 한 주간 남은 마지막 주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바른 신앙의 길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시지만 우리의 삶은 이런 소원을 품기에 둔하고 어리석습니다. 오늘도 말씀 주신 말씀 가운데에서 이와 같은 소원을 품게 하시고 지나온 시간보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시간들 속에서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며 주의 은혜 안의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